부흥회 아시죠? 부흥회. 부흥회도 많이 있었고 또 부흥이란 단어도 많이 쓰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부흥 또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늘 간구하고 바라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부흥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지친 것 같아요. 과연 부흥이 있을까? 우리가 많은 행사도 해보고 많은 기대도 해봤는데 그렇게 부흥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참 은혜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인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심히 구했고 열심히 찾아보았고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다. 문이 열리는 것 같지가 않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물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지요. 그러나 부흥을 구하는 것은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며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좀 식상해지고 지치고 이런 것 아닌가 싶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부흥 아니겠습니까? 다시 묻자. 다시 한번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보다 앞서 부흥을 간구했던 하박국의 이 기도에서 말씀의 진리를 같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라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인데 길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이 쓴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성경을 펴놓으시고 몇몇 구절을 좀 짧지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유다 민족들 안에 패역함이 너무나 많고 부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악인들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저 동쪽에 무시무시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건 아니죠. 깜짝 놀란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묻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그래도 의인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조그맣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십니까? 항의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다음에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큰일 나니까 간절하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할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박국에만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들에게까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여간 너희들을 심판하겠고 유다 민족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2장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백한 심판의 묵시 앞에 하박국이 우리가 읽었던 3장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인데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기 오노트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 오노트는 음악 용어입니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셀라 역시도 시편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음악 용어이죠. 음조가 바뀌거나 박자가 바뀜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항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고 주목해야 될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다른 소문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 이야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부흥 우리가 많이 반절히 삼하고 기도하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단어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장의 이 하박국의 이 기도와 내용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자, 그러면 어떤 부흥을 기대했는지, 어떻게 부흥이 임하면 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읽어보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읽었잖아요. 부흥을 간구해 놓고서는 부흥에 대한 전략이나 부흥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 오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한 나라들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를 거친 두 번째 기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세상 만사 피조물들조차 두려워 떤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이 3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될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임한 것 같지가 않다 생각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부흥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사모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흥이 무엇이며 어떤 부흥을 바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가 부흥을 구할 때 하박국이 했던 이 3장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함께 많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아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3번씩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이죠. 메카를 향해 이 깔판을 깔고 기도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불교도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불공도 드리고, 이 교회가 우리는 도시에 있는데 그 산에 있잖아요. 산에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불공 드립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기도 제일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종교단체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열심히 합니다. 밤낮 없이 합니다. 기성교회, 이 교인들, 기독교인들 빨리 우리가 믿는 이단 교리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이단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교도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와 대조가 되죠. 막 몸을 상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이 타교도, 타종교,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행여 어떤 자신의 소원들이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냥 우연입니다. 자기들이야 응답받았다고 우기겠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이고 가짜일 뿐입니다. 왜요?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대사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며 심판하심을 뜻합니다. 그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이 기도의 핵심이요,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2장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더 묻기를 그칩니다. 자기가 억울하죠.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저 악인들을 처벌해달라 그랬더니 다 처벌하시겠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더 악한 갈대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심판자요, 내가 주권자요.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요구 조건,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하심과 심판주로 오실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 3장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우주 만물과 나라들이 다 굴복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3장의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사모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절차, 나의 시간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니 그분께 사실 것이니 잠잠할지어다. 오직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과 우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친히 전사가 되어 오셔서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에 걸쳐 질문했던 자기의 부흥 계획과 자기의 부흥의 청사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박국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을 사모할 때, 회복을 소원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흥입니다. 어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년 내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은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란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야 될 부흥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예후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하야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건데요. 하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러므로 이 동사형인 하예후는 강조형인데 살다, 생명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강조형이니까 반드시 살게 하다, 꼭 이루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다른 성경은 이 3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꼭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간절히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소망하는 부흥은 자신의 일, 유대 민족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심판하는 징계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수년간 포위하여 온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처하게 만들고 멸망시켰던 그 일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거룩해져서 온 이방 민족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징계였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시대의 부흥은, 즉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떠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고 회개하게 한 방식이었어요. 전자는 선호하고 후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일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믿음으로 의인답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부흥,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행복해지고 힘을 얻고 하는 부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잘나가고 더 많은 박수를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여호와의 일, 주의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국,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인들이, 죽어버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본분과 신분과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선포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주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선포되어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요, 하박국이 기도 끝에 깨달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흥을 구해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부흥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하고 두 번 설교하면 5,000명 회개하여 두 번 설교만에 8,000명이면 대형교회예요. 그런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니면 하박국의 기도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이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부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9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잘 아시죠? 이 찬양은 왜 작곡이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10년 후에 2007년에 있게 될 한국교회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사모하면서 작곡된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 많은 내용이 하박국서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10년 동안 열심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2007년이 다가왔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 100년 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정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미지 쇄신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100주년 맞이하는 2007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계 2위 선교 국가였는데 이참에 1위 선교 국가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득세하여 우리 한국 사회를 모름지기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부흥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바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10년 동안 준비했던 그 해가 다가왔습니다. 2007년. 벌써 오래됐어요. 17년 됐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21세기 태어난 분이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과연 여러분 부흥이 있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없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 부흥, 어떤 부흥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하여간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난 17년 동안 2007년 이후에 이제 부흥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진부하고 좀 민망하고 조금은 이제 어색한 일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7년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10년 동안 준비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암동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15분간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생방송으로 그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출연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설교하셨습니다.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놈자 쓰셨습니다. 그러 말씀하시기를 성도들 배려하고 교회 형편 배려하여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설교하지 못한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왜냐하면 제 결혼할 때 주례해 주셨어요. 그 설교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적인 상암동 100주년 기념 예배의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회개한 게 맞는데 사람들은 박수치며 감동하고 노래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2007년 아무 일도 없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2007년 7월 20일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했다가 탈레반 테러범들에게 납치가 된 사건입니다. 청년 한 명과 인수할자였던 배영규 목사가 살해당했습니다. 탈레반과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연내에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을 전면 철수하기로 했고 8월 29일 인질 12명이 석방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약 한 달하고 10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었고 한국 내에서는 맹목적이고 전투적인 선교에 대한 사회적 질책이 높아졌습니다. 분당 샘물교회는 이곳은 선교로 간 게 아니라 봉사하러 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혀질만 하건대 영화의 밑에 그 댓글에는 또 다시 한번 전투적이며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는 상당히 자제해서 교회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간 인질 사건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가운데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진 그래서 위험한 아프가니스탄도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져 순종하는 충성을 바라신다. 아무 일도 없진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는 저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문제죠. 왜 못 알아듣느냐? 내가 바라는 부흥이 중요하니까. 내가 바라는 부흥의 내용과 스케줄과 그 결과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셨던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며 간절히 부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어서 떡을 달라 하면 절대 돌을 주지 않으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돌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과 떡을 주시면 그거 필요 없다 그러거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식상하고 지루하니까 이제 안 구하려고 그러십니까? 뭘 구하셔야 됩니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해지고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최고가 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최고시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부흥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평만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산도 들도 여러 가지 집고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처럼 넘치게 되면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이 시대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 구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소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부흥인 것처럼 착각이 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잠잠히 이제는 노래합니다. 주의 일을 속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드려주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 중에 이루어주시는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줄 줄 아는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